인사를 한번 나눌까요? 성도님을 보니까 살맛 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참 도와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참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런 도움의 손길을 받았을 때, 참 세상이 따뜻하구나.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너무나도 고맙고 참 든든하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교회는 누가 도와줄까요? 교회는 과연 어떠한 것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곳일까요? 교회는 누가 과연 도와주는 것일까요? 교회 스스로 조직을 짜고, 교회 스스로 연구를 하고, 우리가 이 교회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합시다. 물론 교회가 그러한 부분에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혜를 짜고 노력을 한다고 그래도 그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참 잘 모르겠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이 있어지는 것일까요? 힘이 있어지는 것일까요? 예전에 연예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연예인들은 일반 교회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자신의 신분이 막 노출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연예인들만 모이는 예전에 연예인 교회가 있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연예인들이 모이는 연예인 교회는, 거기는 가장 좋은 교회, 물론 잘생긴 사람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신기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 연예인 교회가 지금은 좀 다른 형태로 달라진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군대에서 무슨 별 단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7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라면 반드시 그 교회는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되는 중대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강단을 통하여서, 또 교육의 장소를 통하여서, 사랑방이 모일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식구들이, 공동체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 되고, 그 교회는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고 세우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 이러한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꽉 붙잡고 나가면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빌라델피아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좀 유인물을 준비했으니까요, 그 유인물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요, 상업에 매우 유리한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동쪽의 관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교통의 요지예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상업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동쪽에 어떤 관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요, 전략적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길,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전쟁에서도 군인들이 다니는 길로 활용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전쟁을 하려면 이 왕들이 이 길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길이 한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에는, 땅에는 3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길이냐면 블레셋 옆으로 이렇게 나와서 있는 해변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변길. 이 해변길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이 해변길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남쪽에 있는 애굽을 치러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굽이요, 이 아시리아를 치러 올라가기도 하는 게 이제 해변길입니다. 해변길.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과 더불어서 연결되는 중요한 길이, 그게 왕의 대로라는 그 길이 있습니다. 이쪽이 또 요단 강변과 맞닿아서 이 길의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산지에 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것을 그냥 흔히는 족장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지 쪽에서 나 있는 이런 길,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왕들이 전쟁을 갈 때도 이 길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대병력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길에서 매복을 하고 길에서 막아내고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는 군사적, 전략적인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감당했던 도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 빌라델피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형제사랑의 도시라는 거죠. 형제사랑.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말 자체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형제사랑이다, 이런 의미가 이 단어 자체에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에도 이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이 의미 자체에 있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어떤 도시가 있죠? 필라델피아 있죠? 그 필라델피아는 빌라델피아를 갖다가 쓴 이름이 바로 필라델피아예요. 형제 사랑의 도시,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이 빌라델피아처럼 우리 도시가 그러한 도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그 도시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정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의 유래를 한번 좀 볼까요? 유래를 한번 보면요, 이 도시는 7 도시들 중에서 가장 늦게 세워진 도시입니다. 버가모 왕국의 왕인 아탈로스 빌라델푸스라는 사람이 형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기리며 이 성 빌라델피아를 건설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전 주전 189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이 도시는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 지진이 많다는 거죠. 지진이. 그래서 4대를 초토화시킨 지진이 빌라델피아도 황폐화시켰습니다. 이게 AD 17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주후 17년 정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을 떠나서, 왜냐하면 이제 성은 이 지진의 위험이 있으니까, 무너질 수 있으니까 농촌으로 빠져나갔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빌라델피아는 로마와 매우 깊은 관계를 맺은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는 공물을 바치는 의무를 5년간 유예도 해주고요, 주민들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 특혜를 주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가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즈음에는 이 로마하고 상당히 좀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쟁을 하고 하는데, 전쟁을 하려면 군량미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군량미가 필요해서 농사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 빌라델피아 이 지역은 포도 농사를 많이 졌나 봐요. 그러니까 로마가 강제로요 포도를 다 뽑아버리고 거기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벼농사를 지라는 거죠. 거기는 이제 밀이겠죠. 밀 농사를 막 지라고 그러니까 거기 가운데 막 갈등이 있기도 한, 로마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지만 로마의 세력에 의해서 많이 그 사회가 좌지우지되었던 그러한 지역이구나. 우리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 위치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8절에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8절 말씀, 먼저는 이제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러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런데 어떻게 했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작은 능력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작은 능력의 반대는 큰 능력이겠죠. 아마도 이 빌라델비아의 어떤 학자들의 그 내용을 보니까 인원이 좀 적었을 거다. 그러니까 뭐 한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모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인원이 좀 적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온 사람들이 사회적인 신분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을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능력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교회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교회랑 좀 비교가 되죠? 지난 시간에 봤던 4대죠. 4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기억을 못하셔도 좋습니다. 기억을 못하시니까 이렇게 또 오시는 거니까요. 4대 교회는 인류 최초로 무엇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금화, 막 은화를 만들어서 그 왕이 엄청나게 부자가 된 그 지역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4대도 그러한 많은 영향력들, 사회적인 영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자교회일 수 있죠. 부자교회.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강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강남에 있는 교회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그 지역이 그래도 좀 부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4대 교회는 강남에 있는 교회와 같이 그런 부유함을 가진 교회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강남에 있는 교회가 다 4대 교회는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교회라면 오늘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교회는 참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주지, 물론 뭐 빌라델비아가 도시니까요. 그렇게 도시 가운데서도 변두리에 있는, 핵심이 아니란 변두리에 있는 좀 미미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봐도 아이고 뭐 교회가 저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겉보기에 화려하고 능력이 있고 이러한 곳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연약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작은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유인물 보면 작은 능력 아래 가로 3번이 있죠.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교회의 능력이 출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규모가 작았고 성도들에게 박해와 멸시가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을 지켰으며 그분께 충성하였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교회지만 그분들이 주님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충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고, 나는 뭐 힘도 없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 눈을 번쩍 뜨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구나. 그것이 주님께 칭찬받는 내용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요, 이 대학생 때 어디를 갔었냐면 단기 선교를 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거기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작은 그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 지역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 지역을 필리핀 정부에서 아예 없애버렸는데요. 제가 그때 94년인가요? 아마 그때 그 지역을 갔던 걸로 생각이 하는데, 그 지역 이름이 스모키 마운틴이에요. 스모키 마운틴.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연기산입니다. 연기산. 연기가 펄펄 나는 산이에요. 그 무슨 왜 연기산이나, 쉽게 말하면 이 서울의 예전에 난지도가 서울에 있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쓰레기를 다 거기에 모았던 곳이 난지도였거든요. 지금은 난지도가 깨끗하게 다 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닐라가 엄청나게 인구가 뭐 1,000만 이상 되는 그런 도시거든요. 이 마닐라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어디로 모이냐? 이 스모키 마운틴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은 진짜 산이 아니에요. 쓰레기 산이에요. 쓰레기를 모으면 사람들이 불을 놔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그 쓰레기를 사람들이 파먹고 사는 거예요. 그 쓰레기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사는데, 우리 선교팀과 함께 거기를 한번 가봤거든요. 갔는데 그 지역이 쓰레기 더미 위에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한 2만 명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2만 명. 근데 그 어느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했는지, 제가 갔을 때 아이를 낳고도, 어떤 엄마가 아이를 낳고도 그 아이를 씻어줄 물이 없어가지고 3일간 씻어주지 못했대요. 그 정도로 막 열악하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에는 그 필리핀이 여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그 스모키 마운틴 꼭대기에다 큰 물탱크를 달아서 허드렛 물은 좀 쓴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었어요. 막 냄새가 나죠. 그 쓰레기 더미 위에다가 그 사람들이 타닥타닥 집을 붙여놓고 지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해맑게 웃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원래 필리핀 분들이 얼굴이 우리보다는 조금 검잖아요.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서 그런지 애들이 막 새카맣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박하사탕을 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나눠줬는데 막 사탕 달라고 그러니까 이 박하사탕이 누구한테 빛나 보이는 거예요. 이 성이 시커머니까.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신 여자 선교사님이 거기 그 스모키 마운틴에 현지 사람들도 막 코를 막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기에 교회를 열어놓으셨더라고요.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선교하시는 그 지역을 갔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고 어떻게든 자활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막 해서 돼지도 키우고 이렇게 뭔가 막 꿈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이 스모키 마운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을 놔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불이 이게 커져가지고 바람이 나서 이 주택가 쪽도 덮쳐버린 거예요, 불이. 그래서 거기 안에 지어놨던 교회고 뭐고 그게 다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이 선교사님 너무나도 망연자실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래서 덩그러니 남은 교회터에 그 성도들하고 모여가지고 할 말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 좀 얘기라도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는 다 타고 돼지들은 다 죽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한 성도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을, 그 말씀을
그 성도 한 명이 하더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다시 힘을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도들과 함께 다시 우리 하자. 그래서 제가 여기가 갔을 때는 작지만 예배당도 짓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스모키 마운틴의 그 필리핀 마닐라의 그 쓰레기장 위에 세워졌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참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능력이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 참 도전을 주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이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계시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도 그렇고 인정받고 능력이 있어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힘이 있어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섬김은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은요, 우리의 두 손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또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보면 사탄의 회당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건 한번 9절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에는 사탄의 회당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사탄의 회당이면 사탄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집회를 하고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 곳인가? 그게 아니고 사탄의 회당 하면서 곧이라는 말이 있죠. 성경에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은 하고 의미를 해설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회당은 뭐라는 거죠? 자칭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유인물 한번 보실래요? 1번을 보시면요, 가로 1번을 사탄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박해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귀짓 하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분열을 시키고 하는 사람 보고 아이고 저거 마귀짓 하네 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이거예요. 그 회당인데 유대인의 회당인데 그것은 그냥 유대인들이 모인 게 아니라 아이고 저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구만 이거예요. 왜 마귀짓이죠? 왜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것, 이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회당은 마귀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가로 2번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주장을 하며 참된 증인이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충성스러운 증인인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참 이스라엘이다, 자기들이 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참된 증인이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믿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착각하고 행동했던 대명사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죽이고 박해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알았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의 의미를 알자 그 충성의 방향을 온전히 잡아서 온전한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탄의 회당, 이 유대인들은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이것이 충성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요 잘못된 충성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을 지금 이슬람이 IS를 표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어렵게 하고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알라에게 충성을 당한다는 거죠. 알라에게. 이것이 알라에 대한 충성이다. 그리고서는 성전을 선포하고 무력으로, 한 손에는, 이슬람의 표방은 뭐냐, 한 손에는 코란이에요. 코란. 그리고 한 손에는 뭔지 아세요? 한 손에는 칼입니다. 칼. 코란을 믿을래? 꾸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이 꾸란을 믿을래? 아니면 뭐 할래? 죽을래? 그거죠. 그러면서 알라에 대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회당이죠. 똑같이 사탄의 회당입니다. 그릇된 행동이고요, 온전치 못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종교적인 양식에 의거하여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3번을 보면요,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9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이스라엘이 된 이방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빌라델피아 이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이스라엘이 된 이방인, 참된 이스라엘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이 로마서의 이 부분을 열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를 공부할 때 한번 꼭 살펴볼 부분인데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죠. 이방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새 이스라엘 언약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거죠? 불신앙으로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라고.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과 같이 되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들은 누가 된 거죠?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인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경배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경배를 받게 되는 일, 혹자는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런 표현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개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연약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까지도 그 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가로 4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용이 참 좋은 말씀인데요, 가로 4번 정리된 내용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였지만 이들은 신자를 인정하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빌라델피아 신자들의 옳음을 인정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연약하게 보이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들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인정받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세상은 인정할까요? 교회가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이게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게 될 것인가는 다음에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어떠한 약속을 하셨을까? 우리 8절을 조금 전에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8절 상반절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상반절에 보면 거기에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두셨다고 얘기해요? 열린 문,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죠. 이 열린 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차적으로요, 열린 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회가 새 예루살렘에 확실히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이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교회에 다니는 교회 구성원들이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왜 그렇죠? 교회에 주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쉽게 얘기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인데요, 두 번째 의미가 또 중요해요.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그리로 들어가게 되는 방법을 의미한다는 거죠. 복음을 통한 구원의 문을 여시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었다라는 의미는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3장 7절 말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그 다윗의 열쇠, 능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문을, 누구를 위한? 이방인들을 향한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불신자들을 향한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유인물 한번 보시면은요, 3번에 보니까요, 구원과 심판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이 능력을 행사하신다. 이 문을 열어서 구원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 것이요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라는 마태복음의 교회에 주신 이 권한, 권세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칭함받았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하여서 빌라델비아의 작은 능력을 가진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할 때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열린 문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가장 큰 복은 큰 예배당일까요? 교회의 가장 큰 복은 엄청난 재정일까요? 교회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한때예요, 지금은 아니고 한때는 얼마나 헌금이 많이 들어온 교회였는지 그냥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좋은 지역에 있거든. 오늘 강남 얘기 계속 나오는데 강남 분들이 계속 귀가 가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헌금이 많이 들어왔는지 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헌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많이 교회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거의 영광과는 조금은 멀어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교회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바라야 할 것인가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가장 추구해야 하고 가장 사모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교회, 천국을 향하여서 주님이 활짝 문을 열어서 그 공동체에 참여한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는 교회,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그 문을 통하여서 우르르 들어와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 되는 교회, 전도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님이 열린 문을 주신 교회는 전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전도가 됩니까?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능력이 작은 교회를 누가 돕고 계세요? 이 연약한 교회를 누가 돕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의 끝까지 충성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열린 문을 주셨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우리 새한교회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바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주여, 우리에게도 주님이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린 문을 통하여 수많은 심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때에 그 심령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을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전도를 할 때에 지역의 사람들, 아는 사람들,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바라야 할까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간절히 소망해야 할까요? 주여, 우리의 교회에 하늘의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로 4번의 내용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4번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충성된 사람들을 위해 하늘 예루살렘의 문들을 이곳 땅에서 열기 시작하셨으며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한다. 우리 교회에게도 이러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충성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늘의 예루살렘의 문을 이곳 땅에서, 이곳 명륜동 땅에서, 이곳 새한교회를 통하여서 열기 시작하셨다. 아무도 그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닫지 못한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빌라델비아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주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수많은 심령들이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신자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인내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유인물에도 있지만 이 말은요, 예수님의 인내에 관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 지켰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인내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 중에 인내하라는 그 말씀을 이들이 붙잡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충성하시며 인내하시고 증언하신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본인도 충성하시고 또한 인내하시고 증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 이 교회가 인내하며 증언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성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본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들도 인내를 보였다는 거예요. 가로 2번을 보면요, 예수님은 장차 이 말 환난 속에서도 영적으로 계속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있죠. 인을 치다, 측량하다, 광야에서 양육하고 보호하다. 이러한 용어들이 7장에도 11장에도 12장에도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을 친다는 건 인이 도장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보호라는 거예요. 측량한다. 성전에서 측량을 하거든요. 길이를 재요. 이것도 뭐냐면 거기는 손대지 마라 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광야에 있지만 광야 가운데서도 그들을 양육한다. 그것도 보호를 의미해요.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외부에 박해가 있어요. 신자를 어렵게 하는 게 있어요. 때로 죽음이 있고 때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보호하시겠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파고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힘으로는요,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견인의 교리 들어보셨죠? 근데 견인의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견인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레카차가 생각나죠. 레카. 견인차가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쭉 끌어가듯이 하나님께서 견인 딱 걸어가지고 야 이리 와라 코 깨가지고 쭉 끌고 가신다. 이게 견인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건 견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견인의 뜻은 뭐냐면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견디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신앙 유지하고 있는 것,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잘 참아. 내가 좀 곰과잖아, 곰과. 그래서 뭐 어려움이 와도 나는 잘 꾹 참아. 이건 내 천성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이 보여야 되는 태도는 인내입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끝까지 인내하거라. 이것이 이 교회에게 오늘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3번을 보니까 인내하는 자들은 시험의 때도 오히려 믿음으로 극복을 하게 돼요. 마지막 보면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소망은 인내의 삶에 힘을 주며 악의 세력은 신자의 면류관을 뺏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인내를 더욱더 부추기는, 인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11절 말씀도 얘기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소망 갖고 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그러면서 그 소망을 부여잡고 이 세상에서 인내하고, 그리고 신자에게 주신 그 면류관 니네 빼앗기면 안 된다.
이 인내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내의 끝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예수님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능력 행하고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막 마시고 다니고 떡 같은 거 막 많이 만들고 막 생선 그냥 조금 있던 것도 막 뻥튀기 같이 해서 많이 만들어서 막 생선 드시고 다니고, 이야, 예수님 좋았겠다. 물론 그걸 먹을 때는 좋죠. 하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무나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시면요, 배 고물에 그 풍랑이는 배에서 거기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변한 집이 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그냥 3년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씀 증거하시고 인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답답하게 한 게 누굴까요?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멀리에 있지 않죠. 가까이 있잖아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좀 알려주면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능력 보이고 그러면 같이 막 어깨가 이게 들썩들썩 하는 것 같은데, 좀 돌아서면 지들끼리 누가 더 높냐, 그냥 누가 더 하냐 싸우고, 또 막 치맛바람까지 일으키잖아요.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 좀요 잘해주세요. 막 치맛바람도 일어나니까 다른 제자들 막 분노하기도 하고. 그 제자들 모습을 보면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 막 알려주면 항상 뭐라 그러냐면 어렵다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이걸 제자들이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알려줘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그러한 생활을 사셨지만, 그리고 이 마지막은 어떻게 하세요? 또 십자가에 져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제자들은 다 떠나서 배신하고요, 육신적인 고난을 받고요, 조롱과 멸시를 받고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은 참 고난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환난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죽음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의 인내와 순종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이 땅에서 인내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에 대하여서 무엇을 얘기하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의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 분을? 끝까지 인내로서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신자도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러한 삶을 얘기하세요. 하지만 십자가는 영원히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만 있냐? 그거 아니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힘들어하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어요.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예비되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여 끝까지 인내하거라. 이렇게 주님은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니네가 끝까지 이겨야 된다, 끝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것은요, 유인물에 되어 있죠. 성전의 영원한 기둥이 되므로 성전과 영원히 동일시된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들이 뭐가 되냐면 성전 되겠다는 거죠. 성전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성전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해요. 이제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끝까지 충성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전에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었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큰 기둥이 성전을 탁 떠받치고 있었어요. 그 기둥이 그 성전을 떠받치면서 성전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냈었죠. 유임을 보시면 B를 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 기둥은 안전성과 영원성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굳게 섬을 의미하고요. 빌라델비아는 뭐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지진이 있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있으면요, 이게 다 쓰러집니다. 어설픈 집들은 다 쓰러져 버려요. 하지만 무엇이 든든하면 버틸까요? 기둥이 든든하면 버티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특성을 반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니네가 지진이 막 있으니까 기둥들을 막 그렇게 크게 해서 신전들을 지어놓은 것을 보았지? 니네를 내가 기둥으로 만들어주겠다. 성전의 기둥으로. 이 세상이 너희를 흔들고 이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고 이 세상이 유혹하고 흔들어서 넘어뜨리려 하고 지진을 일으키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는 성전의 기둥이다. 너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성전의 기둥,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지진과도 같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지진과도 같이 우리를 흔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외적으로 흔들림이 있고요, 내적으로 흔들림이 있고요, 갈등으로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고요, 우리를 막 흔들어 놔요.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며 끝까지 충성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얻게 되는 주님의 약속은 성전의 기둥과도 같이, 야긴과 보아스가 솔로몬 성전의 큰 기둥으로 위엄을 드러내며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기둥이 되리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C를 보면요, 교회를 향한 어떠한 물리적, 영적 형태의 고난이 결코 교회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요. 교회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엇을 하는 한? 교회가 주님을 붙잡는 한, 교회가 말씀을 붙잡는 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한, 교회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는, 이 세상이 어떻게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신자 위에 이름을 기록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새 이름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제 소유,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겠다는 것이죠.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를 이야기하죠. 저도요, 제가 좀 책이 좀 몇 권 있습니다. 책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그 책에다가 책을 사면 뭘 하냐면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이름. 그래서 아예 스탬프로 제 이름을 팠어요. 그래가지고 찍어놔요. 그래서 책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안 들어오는 책들이 많아요. 안 들어오는 책들이. 그런데 거기 이름을 보고 어떤 분이 어머, 왜 목사님의 책이 우리 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갖다 주시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무슨, 뭐를 의미하죠? 내 소유라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딱 새겨졌다. 그럼 우리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겁니까? 남편은 신랑 거고 신랑은 너 아내 건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하나님이 여기다 우리의 이름을 딱 새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내 소유물로 너희를 내가 보호하고 지키마 라고 주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지키신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시민권을 상징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갈 본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속하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요,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다. 그러면 회장 아들 누구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회장 아들 누구, 회장 딸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그 회장의 영광스러움, 그 회장의 돈과 많은 명예를 같이 누리는 게 회장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누구의 이름을 적어야 될까요? 내 이름 적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 적은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우리에게 적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D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D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신분이 신자들에게 주어짐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환난 동안 인내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는 상을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이름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소유물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요,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이름을 새기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있는 그 내용,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정리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인내하며 증언한 것을 칭찬하신다. 그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더 증언할 수 있도록 신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자신과 정말론적인 교제를 누리며 하나 되는 복을 상속하기 위해 계속 인내하라고 격려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매우 연약한 교회였다. 작은 능력이 있는 교회였지만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충성을 다한 교회였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열린 문을 두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열린 문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이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의 역사, 그리고 성전의 기둥과도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세안교회에도